작은 나에게 위대한 나가 찾아오다. 각 사람은 제각각 다른 일을 위한 중재자 사명을 띠고 있다는 점을 구약 성경은 되풀이 밝힙니다.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은 신약 성경에도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동행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을 실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기대할 수 없는 이에게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은 위로하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동역자들에게 성령님은 그분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일들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정체성에 의심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그분도 성공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변호인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사명을 감당할 때 무방비 상태이거나 초라해질 때 누군가가 와서 비방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 하느냐? 가장 커다란 고소자를 히브리 성경은 사탄이라 부릅니다. 그는 노력하는 그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놓을지 모릅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셨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그 후계자들의 가난을 보충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제자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의미 있는 표현을 씁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나라는 말로 하는 대신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이다 라고 하였던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자신을 그분과 똑같은 문학 형식으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의 태도는 다른 이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작은 나에게 다가온 위대한 나를 비교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라고 한 것은 근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종교적 성자나 탁월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며 안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밝은 태양 아래 머문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악과 어리석음과 게으름 등 쓰레기통과 같은 것을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세상의 빛이 됩니다. 그리스도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경청할 때 세상의 소란함에 끌려다니는 심란한 마음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용기를 잃는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아십니다. 주님이 필요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쓸모있게 하소서. 주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만 연장은 자신이 쓰임받는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손에 취하셨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내게 주소서. 얼마나
그리고 언제인지는 주님께서 정하소서.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나를 보며 이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로구나 하며 깨닫게 하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나를 세우소서. 그리고 모든 일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소서. 주님 손안에 내가 있나이다. 주님 뜻에 따라 어느 곳을 향하든지 나를 이리저리 돌리며 사용하소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 어떤 것이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스스로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주님을 존귀하게 하며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